어느 날 밤 전화벨이 울립니다. 아버지셨습니다. 재원아, 나다. 내가 지금 많이 아프다. 아무래도 들어와서 장례식을 치르고 가야겠구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침마당 도적공의 무대입니다. 내 인생이 이제 아름다운 노을로 물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저는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6개월 동안 KBS에서 아나운서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12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지난 2025년 7월 31일 KBS를 떠나 낯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곁에 있겠다는 약속을 이제 못 지키게 됐네요. 하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방송하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 인생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인생을 계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계란은 겉은 딱딱합니다. 하지만 쉽게 깨지지요. 그리고 한번 깨지면 쉽게 속내를 드러냅니다. 한번 쏟아진 속내는 좀처럼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쉽게 상처받습니다. 한번 슬픔과 분노를 쏟아내면 좀처럼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란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란을 삶는 겁니다. 계란이 생애 최초로 겪는 그 뜨거운 물 속에서 15분 동안 끓여지고 나면 계란은 삶은 계란으로 거듭납니다. 겉도 더 단단해지고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설령 깨진다고 해도 속내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리고 계란의 삶의 목적인 누군가에게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힘든 시간, 아니 조금 버거운 시간을 견디고 나면 사람은 새롭게 거듭납니다. 더 단단해질 겁니다. 쉽게 상처받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뀌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힘드시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끓는 물에 삶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조금만 견디시면 여러분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3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었고,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싶었고,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열등감과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키가 큰 것도 열등감이었고, 아버지가 너무 잘생기고 엄마가 너무 예쁘다는 것도 저에겐 열등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못한다는 것도 열등감이었죠.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운전을 못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또 결혼을 못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머리가 될까 봐 걱정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 그 열등감과 근심 걱정은 저를 짓눌렀지만 제 인생을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근심 걱정도 글쎄요,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13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간암 투병을 하시다가 석 달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때만 해도 집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였습니다. 저희 집은 복도식 아파트 8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관이 내려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사용 곤돌라에 매달려서 내려오는데 밑에 주차장에서 지켜보던 저는 앞으로 제 인생도 저렇게 흔들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엄마 아버지가 저에게 신앙을 물려주셔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이죠. 나는 엄마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마음에 덜컥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물론 제가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깨달으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교수가 되어 캠퍼스 사역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전화벨이 울립니다. 아버지셨습니다. 재원아, 나다. 내가 지금 많이 아프다. 아무래도 들어와서 장례식을 치르고 가야겠구나. 저는 자고 있던 아내를 깨워 짐을 싸게 하고 옆집 동료 유학생에게 저를 공항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사촌 형님과 친구들은 아버지 진문을 따고 들어갔고 아버지는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에 간 아버지는 중풍,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팔다리가 마비되고 말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드실 수 없고 배변도 장애를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미국 유학생에서 어느 중풍병자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 후로 제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아내는 결혼 넉 달 만에 친정집에 들어가서 장모님이 싸주신 도시락을 닫고 회사를, 병원을 출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생각해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아나운서 모집 공고가 나오는 겁니다. 나도 아나운서나 한번 해볼까? 혼잣말로 되뇌었지만 아내는 도시락을 싸서 집으로 간답니다. 정신이 번쩍 났지요. 이 상황에서 무슨 아나운서 시험 준비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 날 아내가 오기로 한 시각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서 나타난 아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었더니 해보고 싶었다며 한번 해봐 하며 누런 서류 봉투를 냅니다. 여의도 KBS에 들러 입사 지원서를 받아온 겁니다. 그때부터 입사 시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침대 옆에서 공부하다 불이 꺼지면 병원 복도 불빛에 공부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응원해 주셨죠. 같은 병실 환자 보호자들은 저에게 텔레비전 채널 선택권을 줬습니다. 선배들의 뉴스를 따라하며 연습하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나올 때 짐을 싸며 혹시 장례식을 치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 양복을 병원 화장실에서 갈아입으며 시험을 보러 다녔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저는 KBS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눈물로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어려움과 위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길로 바꿔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이 믿음은 여러분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노력하셨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믿음이란 이름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문장은 내 주변에 항상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